오늘은 로마서 2장을 연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여러분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이방인의 죄에 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차없이 그 죄악을 파헤쳐 놓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오성이 황난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오성이 황난된 사람은 정성이 황난되어서 감정으로 음란의 동안이 속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이지가 황난되어서 모든 불의추와 범죄를 행해서 사형에 해당한 것이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성령이 규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아마 청중 속에서 듣고 있다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로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오성이 황난하고 정성이 황난하고 이지가 황난해서 죄악으로 그들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박수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돌이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 너희들도 이방인보다 조금도 못지않은 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것을 로마서 2장에서부터 출발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은 유대인에 대한 정죄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정죄는 로마서 1장이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유대인의 죄.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신랄하게 유대인을 정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에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주 고민하면서 제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에는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있으면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의 시시비비를 부모가 판단을 해야지 자녀들의 시시비비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체에 있는 기업주가 자기 사원들이 잘못할 때는 판단해야 될 것이요. 또 한 단체가 있으면 단체의 법규가 있는데 그 단체를 어기는 사람을 판단해야 될 것이요. 판단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도대체 이 디렘마 속에서 어떻게 헤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갈아 살아가는 동안에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죄 짓는 사람은 법원에 가서 판사가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합니다. 반드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공기인 신문 같은 것은 일반 사회에서 잘못된 사항을 신문에 널리 판단하여 잘못된 것을 공개 토론해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기관에는 당회가 있어서 당회가 교회 교인들 중에 현저히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을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마땅한 책벌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판단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판단이 있습니다. 첫째 판단은 공의로운 판단이 있고 둘째 판단은 사사로운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공의로운 판단, 그 다음 사사로운 판단. 공의의 판단은 언제나 성경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귀에서 덕을 끓는 그런 판단은 성경에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공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주님은 판단하라고 강력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우리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음행을 하고 탐남하고 우상 숭배하고 후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이러한 사람은 너희가 공의롭게 판단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외인을 판단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교중 형제들 중에 너희는 그것도 판단 못하냐고 주님께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무슨 판단이냐면 공의로운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남을 헐뜯는 배우의 판단, 이러한 판단은 성경에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헐뜯는 판단은 공의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등 뒤에서 헐뜯는 소리를 합니다. 왜? 유대인 자기들은 죄를 다 지으면서 자기들은 죄를 지으면서 윗손으로 감추어 놓고 뒤에서 그냥 이방인들을 헐뜯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도 주님이 하는 말, 선민을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매라. 네가 남 보고 욕을 해놓고 난 다음 너도 그 같은 똑같은 일을 하니 네가 바로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기 때문에 가만히 여러분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살펴보면요, 자기가 밑이 구린 사람이 남의 밑이 구린 것을 더 파헤칩니다. 옛날 속담에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종이 종을 부리면 촛대뼈를 불어놓는단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종을 부리면 종의 사정을 알아서 잘 돌봐줄 줄 알지만은 종이 종을 부리면 촛대뼈를 불어놓는단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밑이 구린 사람이 남의 밑을 더 파헤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너가 남을 판단하느냐? 너 밑이 구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감추기 위해서 더 무섭게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느냐? 저도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본 결과에 교회에서 지독히 남의 흠을 많이 뜯고 남의 흉 많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그 남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언제나 남의 뒤에서 남의 허물을 많이 뜯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선의 죄인 것입니다. 사기꾼들 많지만 여러분 아주 말로서 유창하게 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아주 유창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저는 그게 하도 귀가 익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와서 말하면 이것도 사기꾼 하나 왔다 대만이 합니다. 왜? 사기꾼은 자기 PR를 멋들어지게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내가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 정부가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소리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이렇게 세웠고 내가 어떤 사업을 했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내 머리가 비싸게 좋고 내가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 말을 비싸게 PR을 하고 미끈질서하게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남에 대해서는 망밑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는 그 판단으로 너 자신이 바로 판단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방인들은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고 정성이 황량하고 그리고 일지가 황난된 사람이라 하면서 너희들은 왜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은 왜 음란하며 너희들은 왜 모든 죄를 지느냐. 바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들 자신도 정죄를 받은 것이 유대인이다. 성신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성신은 우리의 심정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 예수 교인들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점잖하게 예배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기도하고 점잖하게 말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행위를 보면은 정말이지 세상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은 외인은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은 외인들이 행하는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차없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방인을 판단하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가차없이 판단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존경하고 아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 생활이 적비하게 가난합니다.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령하시고 아주 참 하나님 뜻대로 섬기고 뭐 죄악으로는 타협을 안 하고 사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생활이 막지하게 이상하다. 목사님 생활이 왜 저럴까. 우리 신학교에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 다음 제가 그 목사님의 생활에 막지하기인 것을 이유를 알아셨습니다. 왜? 그 목사님께서 교인들 보고는 11조 내라 하나님께 헌물 드려라 11조 안 되는 도둑놈들 11조 안 되는 우상숭배들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은 11조 하나도 안 내요. 이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존경하라는 그 목사님이 당신은 11조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음지겠어요. 왜 목사님은 11조 안 냅니까? 이까네. 목사야 교인들 11조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야 11조 낼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탐욕이 들어가셨습니다. 남을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자기는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을 판단한 그 저주를 그 목사에게 그대로 내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목사님이 적빈하고 가난하고 평생을 참 끼니거리기가 힘들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살피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목사도 가차없이 주님께서 판단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생애를 보고 난 다음 저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주를 믿으셨습니다. 주님께 섬길 때 꼭 성수주일하고 그 다음에는 내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 중에 10분지 1이 아니라 어떤 데는 두려워서 10분지 2, 10분지 3을 떼고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그 목사님이 걸어간 그 길을 나는 걸어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신학교 시절에 깊이 마음에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가차없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들은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심판은 제일 무서운 게 유대인을 위한 심판일 뿐 아니라 우리 목사나 교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에 보면 사람들아 너희가 선생되려고 많이 하지 마라. 선생된 사람이 가장 무서운 판단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는데 왜? 선생들은 위선의 죄를 하나 더 짓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아주 무서워요. 왜 그러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다 나쁘다. 너는 휴일을 지켜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전도하라. 11조를 드리라. 죄짓지 마라 해놓고 난 다음 자기는 돌았으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 저는 한번 주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지 수요일 날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굉장히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우리 교인 여러분에게는 부끄러워서 내가 회개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허시든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건 정말 저희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입니다만 회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허시든 목사님하고 나하고 인도네시아에 부흥회를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 하루를 쉬게 됐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싱가포르에 쉬는 날이 수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텔이 아닌데 그날 싱가포르에서 오늘 우리 한국만큼 더워요. 더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왔다는 것을 싱가포르 교회에 알리지 말자.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늘 고생을 했는데 오늘 수요일 날 하루쯤 교회 안 나오고 쉰들 주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겠느냐. 우리 오늘 연락하지 말고 우리 호텔에서 쉬자. 그래서 둘이 호텔에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둘이가 이럴지라다. 우리 극장 구경 갈까? 아무 마귀가 시험에 딱 들어와가지고서 그만 허스는 목사님이 나오고 극장 프로를 보니까 음악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전부 음악으로 다 영화가 다 된 게 있었어. 그래서 허스는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여기는 최자실 목사 없으니까 우리 가자. 우리 장 허스는 목사님이 나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최자실 목사입니다. 어찌 무식해 그래. 허스는 목사 날로 하면 여기는 최자실 목사 없으니까 우리 가자. 조 목사도 절대 집에 가서 우리 극장 봤다는 것 부인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나도 우리 집 사람에게도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러고 우리 둘이가 수요일 날 예배를 보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극장에 표를 사고 들어가는데 어찌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도 꾹 참고 들어가서 음악 영화를 보는데 눈은 영화를 보고 음악은 들으면서 마음에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 또 이거는 예배도 안 되고 극장 구경도 안 되고
나중에 호텔 들어오니까 둘이가 다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니까 구역질이 나고 바로 차라리 남북은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꼭 지키라면서 우리는 싱가포르에 가서 하나님 있는 줄은 모르고 최목사님이 없다고 말이지. 극장에 갔다가 하나님께 대단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배운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이 가끔가끔 다가올 때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주에 가면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이 오순절 계통에서는 미국이 다 아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늘 그 교인들에게 설교한 것은 극장에 가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들이 극장에 갔다고 막 때리고 꾸짖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하루 저녁에 붕괴를 갔다가 이제 그 동네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극장이 어떤 것인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난 가보지도 못하고 말이지. 남 보고 자꾸 가지 마라 그러니까 에라 나 올라 가볼 밖에 없다고.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날 극장에 그냥 가서 표를 사고 그냥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모자를 탁 이렇게 쓰고 사람이 안 들키려고 모자를 이렇게 탁 쓰고 오바 애를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이래가지고서 표를 딱 사가지고 들고서 들어가니까 표 판 사람이 그냥 야 이게 틀림없이 강도다 이 녀석. 그래요. 극장에 들어가는데 모자를 이렇게 쓰고 애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경찰에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 극장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극장 구경한다고 하는데 경찰에 걸렸어. 가자. 왜요? 자원 가자.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내가 목사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나요? 그럼 너 보증을 세워라. 목사가 누구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시내에 있는 모든 목사에게 재단을 다해가지고 그래 시내에 있는 목사들이 와서 보고 보증을 모두 다 경찰서에 와서 입을 아이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신학자요 대중 앞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설교하는 분이 극장에 끌려가서 경찰서에 잡혀들어와가지고 목사들을 전부 불러다가 보증을 세우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정 안 봐줍니다. 목사라고 더 사정 봐줄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는 대중 앞에 목사들 다 갖다 놓고 난 다음 판단을 내리십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은 가차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이 하는 말씀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 내게 벼락을 때리라. 쉽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나도 그런 사람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전도를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어 내가 벼락을 때리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저것만 내가 하나님 같은 벼락을만 당연히 때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 야속도 하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였습니다만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죄인을 구원하는 시대지 죄인을 잡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이 지금 주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따라 말씀했어요. 심판시대. 심판시대가 되고 옵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대에 여러분 죄인을 자꾸 때리 잡아버리면은 구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욕을 해도 주님께서 참고 계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리 못 박고 하나님 아들이라 내려오라 고함을 쳐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것은 오늘날에 와시는 여러분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사 그렇게 쉽게 심판을 안 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죄인들은 더 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죄를 지어도 가짜가 없다. 그러므로 문제 없다. 그러고 난 다음 고개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즉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선한도다. 지금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진노를 샀거나 공로를 쌓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한 대로 우리에게 자꾸 재료를 쌓고 있는 것, 축복의 재료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거역하고 반역하면 진노의 날 심판받을 것을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셔도 상급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태양 같고, 어떠한 사람은 달과 같고, 어떠한 사람은 별과 같고, 다른 사람은 별과 별, 또 별 중에 차별이 있듯이 하늘나라 상급도 다른 것이요. 세상에 내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내려가서 심판도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다. 심판도 몹시 심판을 받을 것과 좀 심판을 덜 받을 것과 고통받는 것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그까지 지옥은 똑같은 지옥인데 내려가면 무슨 상관이 있겠노?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아랫목이 있고 운목이 있다고요. 아랫목에 내려가서 가장 뜨거운 고생을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신학교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되지만 최복규 목사라고, 이 사람 예수 믿은 거 보면 참 기막히게 믿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고 예수를 반대하고 군대에 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가르치는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밥을 먹으면서 자꾸 전도를 하니까 그만 밥숟가락을 들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있거든 이 시간에 나에게 한 심판을 베풀어 봐라. 그 말을 하자마자 밥숟가락 놓고서 큰 숨을 그만 죽어버려. 그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람 건질라고 그 말하고 밥숟가락을 내리기 전에 그냥 졸도를 해요.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갖다 놓고 온갖 주사를 다 놓고 뭘 해도 심장은 뛰는데 사람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영만 사람 절단 났어. 아마 내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사흘 밤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깨어나자마자 완전히 회개하고 그럼 군대 제대하고 우리 순복음 신학교 와서 졸업해서 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 오늘날은 훌륭한 목사가 되고 부흥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어디 그럼 내게 심판해보라 고함을 치다가 그만 하나님이 와서 치는데 누가 와서 치는데 정신이 잃자마자 자기의 속 영혼이 떨어진 것이 지옥이라. 그 말을 요번에 우리 부흥사 협의회 때 부흥사들 앞에서도 그 이야기합니다. 좌우간 지옥에 가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좌우간 그곳에 내려가서의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상상할 수 없이 그 괴로운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콩튀듯이 불에서 콩튀듯이 전부 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미꾸라지 잡아서 소금을 확 뿌려서 이 호박 잎을 때려가 싹 비벼놓은 그 괴로움과 그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 괴로움에 붕틀거리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그는 사흘 낮 사흘 밤을 지옥의 아랫목에도 안 내려가고 지옥 근처만 가가지고서 그런 고통과 절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너 이렇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와가지고서 살아난 그 간증담을 합디다. 저는 우리 존 허스턴 목사님 아까 이야기한 지금 월남에서 선교하고 있는 허스턴 목사님 사모님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서 그 입구에서 지옥을 내려다보고 온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하는 말이면 지옥에 가서 입구에서 들여다보니까 지옥에 목사도 상당히 많대요. 자기가 놀랬대요.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고 많대요. 세상에서 겉으로 목사 노릇하고 참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가짜로 믿은 사람들 거짓말로 믿은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허스턴 목사님 부인이 보았다는 말을 제목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가지고서 괴로운 가운데 불길 가운데서 위를 쳐다보고 난 다음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냉수 한 방울만 떨어뜨려 씨를 시들하게 하셨어. 이 세상에 여러분 수도꼭지만 들어가면 물이 촤촤촤 나오는데 얼마나 괴로웠기에 물 한 방울만 그래도 그것이 거부되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는 영원한 구렁이 있어 이곳에 그곳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 이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가 있으니 제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심판의 고통과 괴로움이 가하기에 형제 지옥에서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제발 말 좀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여러분 천국 간 여러분의 부모들이 내 아들 딸들 천당 오게 해달라고 예수님 잡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천국 간 여러분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옥 가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언제나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이라도요,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초상을 치고 세상을 뜨고 초상 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녀들이 꼭 주께로 돌아와요. 꼭 주께로 돌아와요. 어찌할 수 없이 내가 느끼는 것은 이 부자도 지옥에서 자기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부모가 천국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자식들을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부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꼭 때를 지어서 교회를 오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상급받을 것을 쌓아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외면적으로 믿는 치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에 보십시오. 이제 예수께서 우리 사람을 판단하실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하기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외부 행위로 보지 마십시오. 외부의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나 그 열매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좀 경험이 없고 경솔해서 그런지 남의 말을 잘 들었었습니다. 남이 그 사람 누구든지 와서 자기 칭찬을 하고 자기 실력 자랑을 하면 제가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여러 수많은 사람이 바깥에서 그 사람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열에서 여덟 사람이 그런 말을 소문이 떠돌아다니면 나중에 기필코 그 사람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는 찾아와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10사람 중에 8사람이 바깥에서 그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가 소문이 났으면,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났으면 반드시 그 사람 그렇습니다. 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하고 체험하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한 사람이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가짜가 겉은 번지르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은 진장에 우리 대문 앞에 그 살구나무가 있는데, 살구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제일 키도 크고 살구나무가 아주 번지르이 생긴 나무가 있습니다. 그 살구나무 좋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게살구를 맺어요. 열매는 아주 뜰고 못 먹을 게살구 열매를 맺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나무는 좋지 않은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참살구를 맺어서 아주 맛있는 살구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할 때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말 잘했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판단한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래서 성경은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겠다. 예수 믿어도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진짜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가 주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행위로서 너희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여야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죄하고 하나님을 따른 죄지만은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갚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나중에 지옥에 내려가서 환난과 곤고의 쓰라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왜? 유대인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둘째는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나.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언제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냐, 이 영생의 문제에 우리 신앙의 중추가 되어 있지 않냐면 절대로 우리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들어와서 사회적인 복음, 사회복음이라고 해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보장시켜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사회적인 그 윤리적 도덕적인 강의만 하는
이런 식의 기독교는 여러분 성서적인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성서적인 기독교는 언제나 그 목표가 천국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냐, 그렇다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냐, 이것을 무섭게 중심으로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가 오늘 세상에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집행유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은 이곳에 무엇을 완전을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다가올 영원한 영광이냐, 그렇지만 영원한 파멸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어진 시점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요, 버림을 받아 영원한 수치를 당하여 곤고와 환난과 괴로움을 당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천재일로 주어지신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장난으로 인생을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 영원한 운명이 오늘날의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염두에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성경에 보니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물은 대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며 바다에서도 공중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물은 대수하고 양과 염소가 갈리어지고 알곡과 죽정이가 갈리어져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도 심판받고 나라도 심판받고 개인도 반드시 심판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셨습니다.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같이 율법을 받지 않고 회지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사람이 아무리 말을 많이 듣고 입으로서 칭찬유수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거스려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또 율법을 분명히 가지고도 범죄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16절에 보면 본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많은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80년밖에 안 되는데 한국 역사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약 4,900여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추는 공평한 추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억울하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복음의 이전에 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복음 이전에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어느 시대에 속했느냐? 율법의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양심의 법에 속한 사람이거나 유대인같이 이미 10계명에 속한 사람인 것이나 모두 다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 이전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복음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 80년 이전에 살은 사람들은 모두 다 양심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양심을 따라서 산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받을 도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쫓아서 살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의 도리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아예 양심이 부패해버려서 그런 도저히 양심의 빛을 조금 더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도 양심 심판을 받아 내어 던짐을 받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한 하나님이요 무사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지옥 같다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으로 주님께서 판단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주님께서 판단하여 주님 오시기 전에 저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이곳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유대인은 율법으로 이방인은 양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나 양심으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는 힘들 것이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세례 요한 이전에 율법이나 양심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둘러리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지 못하고 둘러리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면 그 당시의 구원은 둘러리 구원이라고 말하고, 오늘날 은혜 시대의 구원은 신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7절에 보십시다. 이제 지금까지는 은근히 사도 바울 선생이 유대인이라고 딱 지지하지 않고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 이방인과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이방인을 심판하면 너희들도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하다가 이제는 직접 탄을 부부쓰는 것입니다. 11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젠 단도직입집니다. 여기 유대인이란 말을 여러분 버리고 예수 교인이라고 한번 넣어보십시다. 17절에요. 예수 교인이라 칭하는 내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은혜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은혜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오늘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많이 이렇게 시들어져가는 이유가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목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놓여 있어요. 왜? 오늘날 신학교에서 대량 목사들을 생산해 내와서 많은 대량 생산되어 나온 목사들이 꼭 이 성경 말씀 이대로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설교를 하고 어두움 있는 자의 빛이 어리석은 자의 혼도의 어린아이의 선생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개인적인 생활에서 신령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어떠한 목사님이 한번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조 목사님은 술을 먹느냐 그랬어요. 나는 술 먹지 않는다. 자랑하지 마시오.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술집에 가서 술 안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것이 대개 제일 무거운 심판을 받는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목사들입니다. 왜? 우리 목사들이 교인들 앞에서 진리를 다 가르치고 큰소리 꽝꽝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성신의 역사가 끝입니다. 말 자랑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하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성신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성신으로 충만하여 외마디 소리를 외치는 것이 1만 마디 웅변을 하면서 성신 없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은행이 일치하는 신앙생활 이러한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유대인을 보고 지적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자기들이 낫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말합니다. 도적질 말라 반팔은 내가 도적질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면서 너는 자신이 왜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신사물건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물질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릴 11조와 헌물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너는 왜 물질을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지 않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에 가장 쾌방이 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흑칠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무서운 심판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황승수 박사님께서 우리 교역자 세미나에 와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자유당 정권이 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황승수 박사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유당 정권 당시에 기독교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인이지요. 이기붕 씨가 권사지요. 그 다음 모든 장관들이 다 그냥 장로, 목사 다 그랬으십니다. 국회의원들도 거의 태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황승수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기가 막힌데 그 국회 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음식점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글쎄 그 자리에서 소위 장로나 목사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서 술을 곤두레 만두르러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권을 기독교인에게 맡겨주시나 예수 교인들이 정권을 받아 감당할 만한 것은 뭐랬구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쭉 거기 국회의원에 둘러앉았다가 막 보고 백장대수를 하고 박수를 치고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흉을 보는 거라. 예수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 목사라도 술도 먹고 장로라도 기생들하고 놀아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 나 뒤에 돌아가고 하는 말이긴 해. 저러니 우리가 교회 갈 택이 있나 또 호락을 나와가지고는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맡긴 바 이 복음 사업을 완전히 국가를 망쳐버리고 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당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것은 예수 교인들이 말아먹었습니다. 큰 소리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 교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감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을 해주지.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은도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 손가락받고 모독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생각할 때 우리가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환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환례가 무환례가 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와 같이 환례가 있습니다. 환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너 유대민족이라는 표를 환례로 준다. 환례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들에게만, 여자는 남자 옆구리 뼈니까 남자가 환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붙어서 환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환례를 안 받아요. 그러나 남자아이에게는 양피 가죽을, 그 남자의 그는 양피 가죽을 뱀니다. 돌로서 날카로운 돌이나 사기 그릇 세금파리를 가지고 싹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피 가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유대민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제는 행위는 개똥차반같이 하면서도 언제나 양피 가죽에 가죽 빼었다고. 나는 이 표가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오늘 꼭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나는 유아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방탕을 해도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례라는 것은 요사이 이제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는 어린 애들 낳으면은 모두 다 환례 받게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과학적으로 다 환례를 받게 합니다. 왜? 희한한 것을 요사이 이학적으로 발견을 했어요. 이 예수 믿지 이 환례 받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는 부인들이 암이 많아요. 많은 부인들이 이 자궁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를 하는 결과에 하나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은 유대인들 부인 사회에는 자궁암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걸 왜 그러냐? 알아보니까 환례가 부인의 암을 막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학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환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부인 암을 가져오는 요소를, 병균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환례를 받은 남성은 부인 병을 방지하는 그러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벌써 오늘날 4천, 6천년 후에 거의, 근 4, 5천년 후에 발견할 이 과학적인 진리를 하나님은 벌써 옛날에 건강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가르치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교의식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환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례 그 자체가 절대로 영혼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게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행한 적 환례가 유익하니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환례가 무환례가 되었느니라. 환례 받았다고 너희가 하나님 특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환례가 소용이 있다. 그 다음에는 26절에 그런즉 무환례자 이방인들 환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환례를 환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 또한 본래 무환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환례 안 받은 사람이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 문이라는 것은 율법책을 말합니다. 율법책과
관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관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식과 형식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속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표면적 예수 교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세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예수 교인이며 세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이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 그렇게 바꾸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보고서 성경에 성신께서 엄격히 말하는 것은 너 표면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육신에다가 양피 가죽을 베어놓는 것이 관례가 아니라 이면적 마음의 하나님 선민이 되고 마음의 죄악의 가죽을 벗겨야 이것이 참 관례는 신령에 있지 그 문자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칭찬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정함과 칭찬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관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1장에는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요 2장에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서는 이제는 온 세계 만민이 다 죄인이요 그러므로 온 인류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도리가 없다. 그러면 어때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는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 교인들이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외면적인 예수 교인이 아니요 외면적인 세례가 참 세례가 아니요 이면적인 예수 교인이 참된 예수 교인이요 참 세례는 속에 성령으로 세례받고 물세례 받아야 되겠지만 물론 성령으로 세례받고 정말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예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아 주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행위로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이 이방인과 똑같이 심판하고 말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들이요 영적인 선민들인데 우리들도 아버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행함이 없는 말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살펴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면적인 예수 교인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아버지 앞에 우리 고개를 숙이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 잠시 갖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을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